저희들이 무덤 속에서 잠잘 때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저희 이름을 부를 때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 때인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저희들에게 야단을 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문 닫고 나면은 저희들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하면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끝까지 왔습니다. 비록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들은 것이 중요할 때 생각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감추어진 복음의 만나를 저희들이 먼저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생명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희들이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복음의 말씀이 생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계시록 21장까지 왔습니다. 그럭저럭 하다 보니까 21장까지 오기는 왔는데 남아있는 거는 많지 않고 어렵기는 하지만 계시록을 꼭 알아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않고는 마지막에 이제 끝에 가면은 제가 다시 한번 쭉 그래서 처음까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리뷰할 텐데요. 그때에 그것을 잘 기억해 놓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시록을 보면서 다른 성경도 볼 때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계시록은 몰라서도 안 되고 그냥 지식으로 알아서도 안 되고, 제가 이 계시록을 알고 싶어 갖고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이것이 어려워서 한 몇 년 동안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보고 하면서 1장에는 뭐가 있지, 2장에는 뭐가 있지, 3장에는 뭐가 있지, 이것을 계속해서 메모해가면서 그것을 나중에 연결시키고 또 연결시키고 이래갖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도로 쉽게 가르치고자, 알려드리고자 그냥 제가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 번 들어서 한두 번 들어서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니까 꼭 유튜브에 올라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것, 감추어진 것 20장, 21장, 22장. 그런데 21장, 22장 같은 경우는 간혹 가다가 성경 귀절 따로 뽑아서 인용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22장 제일 끝절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대부분 다 알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이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이게 왜 좋은 건지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20장 같은 경우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것은 감추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만국백성 진짜로 감추어져 있고 오늘 21장 하는 거는 더군다나 더 감추어져 있어요. 잘못 왜곡된 것도 많고 그러니까 21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나무를 준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것도 못하고 매번 보니까 전부 다 중구난방이에요. 남의 걸 들으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인물을 눈에서 벗어나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반응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르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를 얼마나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장인 자들과 무명한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수한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름으로 하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 1절 또 내가 봄에 2절이여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1, 2절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이 새 땅 위에 내려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저 하늘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을 빼먹고 나니까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 지구상이 나중에 천국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뭘 말하는 거죠? 지구. 이 지구는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블랙홀이라고 그러죠. 블랙홀이 이 천체망원경으로 천문학에서 발견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한 몇십 년 안 된 것 같아요. 블랙홀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지 그것이 블랙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우주 청석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아마 이 지구도 아마 그렇게 해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설명할게요. 족장세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담부터 모세 전. 율법 시대는 모세부터 은혜 시대는 현재. 재림. 천년왕국 시대는 심판 이후부터 백보자 심판. 이것은 12별의 시대. 율법 시대는 이거는 로마서 5장 14절. 율법 시대는 아까 이 보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요 시대를 다 거쳐오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성경을 한 절 한 절 찾아서 읽을게요. 먼저 로마서 5장 14절. 다시 읽으세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문제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도를 패하니 아담으로 실자에 이르니라.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7절이요. 빨리빨리 읽어요. 시간 없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족장 시대에 이것 다음에 이거 다 이런 거쳐서 오는 이것이 하나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다 얻기 위한 것이에요.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때 시대를 거치면서 믿음의 족장들을 얻기 위해서 이 족장 시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율법 시대에는 아까 12장에서
별이라고 나왔죠. 12장 1절에, 1, 2절에. 그죠? 거기 12별. 그 다음에 율법시대 그리스도의 여자의 발 아래 달. 여기서 아까 여자가 뭐라 그랬죠? 신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의 총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여자의 발 아래 달이라고 했고요. 이때 요것을 거치면서 율법시대들을 거치면서 구약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시대를 거치는 것이고 요때부터 하나 둘 조금씩 더 진화하면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더. 지금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뭘 합니까? 이때는 어떤 신약에 믿는 자들, 신약에 믿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은혜 시대가 거쳐지면서 여기는 여자가 입은 해, 이 해는 해예요. 해가 아니라 해예요. 여자가 입은 해라고 하니까 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입는 거예요. 태양. 그리스도.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 3장.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예, 감사합니다. 아유, 참, 목소리가 참 마음에 들어요. 은혜 시대, 신약에 믿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러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은 왜 있을까요? 백보자 심판,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웠죠. 여기가 처음 심판하는 것이고, 이게 둘째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계시록 11장 15절하고 20장 4장 6절 두 절 읽으세요. 우리 박 집사님 읽으세요.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요. 또박또박해서 잘 들어가. 예. 나는 안 좋아하시는군.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나도 이제 알았어. 빨리 읽으세요. 예. 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예, 천년왕국 시대 때에는 그리스도가 왕 노릇하는 거. 그 다음에 20장 4절만 읽으세요. 20장에는 4절만 읽으십니다.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예, 됐어요. 감사합니다. 요 사람들이 근데 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는 여기에는 신약에 믿는 자들을 얻는 거고 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왕국 시대를 거칠까요? 양을 알고 양을 알곡으로 걸러내기 위해서 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신구약 성도의 미숙한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기간.
미숙한. 이해가 갔어요? 자꾸 헷갈려요? 헷갈리는 게 예.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거기에 안 들어간다면서요. 천년왕국에는 그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랬었던 거 같아요. 신구약의 성도들이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그 안 된 사람들을 어떻게 완성시킬까요? 죄의 부분을 없이 하는. 그렇죠? 그게 미숙한 자예요. 그 죄가 있는 상태로서는 아, 근데 질문은 예. 죽었던 사람도 다시 부활해서 거기 들어가느냐 하는. 그렇죠. 그러면 깨울 이유가 없잖아요. 깨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은 대신 부활된, 변화된 몸으로 가는 것이고, 자꾸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기에, 우리 지금 이 상태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변화된 몸은 몸인데, 영적인 존재예요. 만국 백성하고는 완전히 구분이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는 미숙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라고 그래서도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천년 왕국을 지나면서 그 사람들은 사실상 어느 정도 여러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갖고 있던 완성되지 못한 것들, 그러면은 죄가 완전히 완성되지, 이 버려지지 않은 사람,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는 얘기죠. 그 기간 동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야지만 들어가지, 거긴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법의 완성이니까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루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율법이 불완전한 것을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언젠가는 완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달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해야 그 완성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없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국 백성은 빼세요. 일단 머릿속에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강지수안이 만국 백성 될 수 있어요? 모르죠. 이미 믿었어요. 이미 믿었어요. 그 만국 백성이 안 돼요. 안 믿었어요? 믿었지. 응. 이미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만국 백성은 안 돼요. 두 번째는 살아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시에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살아있는 7년 대환란 기간을 안 믿는 자로서 다 겪어야 돼요. 엄청난 일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우리 만국 백성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데 왜 성경에 이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기는 자들과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사람이 왜 그들을 따로 뽑아놨느냐, 이러한 것들이 문장적으로 있는 것을 갖다가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만 거기 머릿속에 만국 백성을 집어넣지 말고 계세요. 여기까지는 일단은 다 거쳐서 20장까지 온 거예요. 20장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거 다 지울게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때 따라 다 이 시대별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근데 이것이 다 여기 플러스 여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다 플러스 이거 플러스 이거 다 점점 더 강도가 요구하는 것이 더 세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제일 처음에는 이거는 족장시대, 양심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때하고 그다음에 율법이라는 법을 줬고 그다음에 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지금은 은혜 시대, 뭔 시대예요? 성령 시대, 또 무슨 시대라 그러죠? 지금 교회 시대. 예. 그러니까 요 은혜 시대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그 세 가지가 같이 따라다녀요.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 2절 볼게요.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인데,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영원히 거처 할 곳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이 지구는 없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교회의 완성이지요. 교회의 완성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하와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와의 완성. 하와는 어디에서 나왔어요? 아담에서 나왔지요. 아담의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그러지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 그리스도가 자기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가 하와인데 그 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얻으려고 하시는 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결혼이 남자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녀 관계가 결혼 생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남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라고 하는 것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통 남녀와의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31절에 보면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된다라는 의미에는 뭐가 있어요? 그 뒤에 따라가는 것이 육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가 잉태하는 거예요? 생명이 잉태되잖아요. 한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생명이 잉태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왜 비밀이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 생명이 잉태되는 거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임 집사님이 옆에 수평관계에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수평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단독적인 혼자서 돛 닦는 종교가 아니라 꼭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몸되는 관계가 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임집사님, 그 임집사님 말고 이 임집사님이 아까 물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돛 닦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예요. 내 것을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라 내 것을 버리는 종교예요. 우리는 내 것을 다 버리는 것. 제가 이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주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왜 비밀일까? 남녀관계가 왜 비밀일까라고 하면서 한참 걸렸어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쭉 생각하면서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비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이것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이제 많이 보세요. 갈라디아서도 한번 볼까요? 성경을 요거는 조금 어려운 것들이니까 좀 찾아가면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거룩한 성 그 다음에요 3절 볼게요. 21장 3절 3절부터는 8절까지 이것은 또 1, 2절하고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거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천년왕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누구와 함께 거의 그들이 누구예요? 이게 예? 이게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 당시 멀리 갔네. 지금 21장 하고 있어요. 21장 했는데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라고 그랬거든요.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20장을 지나왔지요. 20장을 지나왔는데 20장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지요? 천년왕국 동안에 누가 있었지요? 네? 만국 백성이 있었지요? 네, 만국 백성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그러면 7절에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 여기에 아들은 또 누구예요? 이기는 자. 여기에서의 백성과 아들하고 차이점. 여기에 아들은 누구고 백성은 누구고, 백성은 조금 전에 만국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기는 자의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하는 아들은 누구예요? 이기는 자라고 나와요. 이기는 자. 옛날에 죽은, 옛날에 천년 전에 이기는 자? 아니요. 아니요. 천년 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 천년 왕국 동안에 이기는 자. 똑같이. 천년 왕국을 지금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난 다음에 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모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이렇다라고 설교하는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천국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사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지요. 그지요? 최 집사님 많이 들어봤지요? 이 성경 구절. 근데 이들은 누구라고요? 이들이 누구라고요? 원국 백성. 만국 백성이에요. 지금 3절부터 만국 백성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에 지나온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백성이 있느냐, 아들이 있느냐.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천년 왕국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때에는 눈물도 없고 그 다음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자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러라. 몽땅 다 지나갔어요. 여기에서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처음 것들이 뭐지요? 처음 것들. 지구.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만국 백성 그 천년 왕국을 거치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는 아픈 것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는데 요 뒤에 보면은 또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있기는 있어요. 22장 2절에 보면은 이제 생명수 강이 길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치료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여기에서 아픈 것이 다시 있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그 다음에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의 이 영원한 경륜은 이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으리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켜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처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제가 왜 자꾸만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면은 창세기서부터 성경 전체가의 흐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성소에 계신다, 우리가 지성소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말들이 우리가 성전에 나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성소에 나아가야 된다, 지성소에 나아가야 된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새 예루살렘 성이다, 거룩한 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애초에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그것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육안으로 보이는 그러한 새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셔야지 이것이 꼭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른 데로 잘못되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우리가 왜 지성소로 나아가야 되느냐, 왜 지성소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같은 곳에서 함께 있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은 새 예루살렘 성의 완성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전부 다 그렇게.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께서 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아담의 창조한 것을 놓고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아까 에베소서 5장에서 본 것처럼 이 비밀이 크도다 혼인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얘기예요. 혼인관계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홍 집사님, 예수 믿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아까 이전에 읽었죠.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가 신부예요, 내가 신부. 신부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 뭐예요? 정결하다라는 게 저것이 있잖아요. 어감이 있잖아요. 정결한. 신앙적으로 정결하다.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를. 그 나머지 문제는 너희가 나하고 합작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혼이다, 생명의 문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어렵죠? 네? 근데 이것을 알아야 성경이 통으로 보여요, 최 집사님. 이것을 이 의미를 알지 않으면 성경이 통으로 보이질 않아요.
모든 것이 다 그것을 전제하에 이야기하는 거. 그 전제하에 여러 가지 구석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란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는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귀절이 이런 것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것들이 결국은 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건 무슨 말이지라고 다 다르게 딱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여기저기 찾는 이유가 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이것도 성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고린도에서 3장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죠?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이란 단어가 뭐라 그랬죠? 임경실 집사님. 거룩이라는 단어가 거룩이란 단어의 의미가 박 집사님.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너무나 많이 쓰지요. 거룩의 성경적 의미가 뭘까요? 구별돼. 네? 네, 구별됐다. 뭐하고 구별됐어요? 세상과 구별됐어요. 언니 임 집사님 세상과 구별됐습니까? 목사님 부르시기 어때요? 뭐요? 그렇게 제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저도 그 얘기 제 입으로 어떻게 합니까? 거룩,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드리는 이 몸이 왜 거룩해져야 되는가 하면은 산 제사물로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산 제사물로 드려지는 양 같은 흠이 없어야 돼요. 홍 집사님이 산 제사물로 드려지려고 하면은 내가 제단 위에 제물로서 드려지려고 하면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성소에 나아가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얻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감정의 밭을 많이 구워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함정에 빠뜨리었다라고 하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누가? 네. 그럼 누가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밀었어요? 안 밀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안 밀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거기다가 구덩이를 파놓고
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인간들은 다 계시록 17장, 18장 때문에 다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요. 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은 노뱀이에요. 노뱀. 노뱀을 매달아 놓고 쳐다보는 자는 다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안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안 쳐다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직 거기에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와요. 그 죄 속에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빠져나와요.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 오직 죄 문제는 오직 뭐만 해결해요? 네?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 네. 그리스도의 피 이외에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의미는 죄 문제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죄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피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그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는 뭐예요? 믿으면 돼? 대속했어. 이러면 돼? 내 죄로 인한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러면 돼요? 그거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피라는 얘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스도의 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해야 내 죄가 해결이 되느냐는 답변을 짓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믿음은 믿어요. 피를 믿어. 믿어요. 그리스도의 피라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용서? 그리스도의 피가 주는 의미. 나를 죽여라. 오케이. 십자가에 죽어라. 안 죽으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죽고 나면은 죄는 좌지우지하는 사탄이 나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듣기는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몰라. 답을 모르니까, 정의를 모르니까 답변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정의를 모르니까 내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죄가 해결이 돼요. 죄의 근본은 누구? 사탄이잖아요. 사탄을 내가 죽어버리면 사탄이 죽은 자에게는 활동 못 하잖아요. 어떻게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어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저들이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혼을 죽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죽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을 쳐다볼 때 미흡다, 저 사람이 나를 갖다가 못살게 군다라고 하면은 그 못살게 군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못살게 구는 것을 나한테 해코지 한다라고 하는 것이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저 사람이 미워지는 것을 밉지 않게 해달라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미움이 없어지게 해달라. 저 사람 안 믿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없어지면은 어떠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더라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한테 적용이 안 되지요.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피예요. 목사님 몇 프로가 그렇게 돼요? 자존심. 찐. 자꾸 남을 걸고 넘어가지 마요. 여기 있으면 죄를 내려놓는다는 건 쉽지 않지.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신으로 짓는 죄는 사해주마라고 했어요. 육신으로 사람을 죽인 것, 행위로 율법을 어겨서 생위로 한 것은 사해주마. 근데 그건 사해 줄 때 예. 회개함이 없이도 사해지나요? 그거는 이미 다 사해 줬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건은 믿을 때에 그러한 것은 다 일단은 해결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거는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되고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을 할 때의 그 행함은 예. 용서, 그 사해졌어. 예. 그리고 죽이겠다는 그 생각만 그렇지요. 허락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되고 자복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혼에 변화하는 방법은 요한 1서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는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자존심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내 자존심, 저 사람한테 자존심이 아니라 그 자존심을 완전히 버리고 내가 정말 자존심 때문에 그랬었는데 미안하게 됐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백하라고 했을 때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자백하라고 했을 때 그 성령에 의해서 자백할 때에 그 죄를 없이 해준다. 그 죄가 없이 될 때에 그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생명이다라는 얘기예요. 조금 아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울면서 그리스도의 피 엄청나게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아멘 하고 울고불고 박수치고 다 했어. 근데 내용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막무가내로 근거 없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거 없이. 그러니까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수십 년 전에 나나 지금이나 똑같이 교회 다닌 것을 수십 년 다녔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믿습니다 소리도 똑같습니다. 예? 믿습니다 소리도 똑같아요. 믿으면서 믿는 척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것도 또 믿습니다 이래야 돼. 그러니까 정말 가리키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수준이 똑같으니까 그렇다는 얘기. 그 사람도 가리키는 사람도 정말 정작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혼이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어떻게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에 있는 거 배운 대로 학문적으로 그냥 믿습니다. 믿음은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이따오스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의 죄는 다 사해졌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잖아요. 떠나갈 듯이 아멘 해요. 네? 그리고 돈 내라 그러면 또 허도를 다 내고 재회개시켰다고 돈 내라 그러면 또 엄청나게 갖다 내. 돌아서면서 버스 타고 가면서 싸워. 먼저 앉겠다고. 차 타고 가면서. 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하고 있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라. 그 요한 1서에 보면 자백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홍 집사님하고 정 집사님하고 둘이서 싸웠어. 근데 내가 별로 잘못 안 한 것 같은데 성령께서 나보고 자백하래. 그러면 거기 가서 자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백하고 나면은 여보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은 똑같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둘이 끌어안고 회개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건이 생명이란 얘기예요. 경험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명이란 얘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잘못했어 라고. 그래도 부부간에 그랬다. 또 딱 교회에 가서 뭐 여러 군데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될 때, 버려야 될 때, 죽여야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걸 못 내려놓으면 그건 날 샜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 거면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은 새로운 남편한테 시집갈 수 있다라 해서 거기에 남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죽어야 돼. 그 죽어야 될 남편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것을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율법이 아니라 율법은 죽지 않아요. 율법이 왜 죽어요? 하나님께 주신 건데 율법이 왜 죽어요? 율법 안 죽어요. 적용되는데 그 죽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죽으면은 그 율법이 나를 얻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법과 죄 사탄의 법이 노상 싸운다. 오호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한탄이 나와야 내가 정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 자체가 로마서 7장이란 얘기예요. 근데 7장까지 가려고 하면은 그 전에 장수가 많지요. 그거 다 겪어야 돼요. 겪지 않고는 거기 8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8장 1절이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좌우한다라고 했으니까 정죄함이 없다.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때도 만국 백성에게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준다. 이때도 똑같이 천년왕국을 지나면서도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이게 아들이 될 정도로 많이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천년왕국 동안에 거치면서도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넘어가세요. 깊이 자꾸만 들어가면은 머리세요. 그러면은 지하철 타면은 뭐 노인 그 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정도가 되니까 머리 세지 않게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아니, 이건 그 앞에 있는 얘기인데 4절에 예. 모든 눈물을 그에게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가 진짜 천년왕국 시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예. 다른 건 다 이해하겠는데 왜 사망이 없다는 얘기? 사망 없어요. 천년왕국 지나거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사망이 없이 아니, 천년왕국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이지.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천년왕국 끝나고 난 다음이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사망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는 그 다음부터는 사망이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아담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힘이 좋았다. 예? 아니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랬지요. 생육하고 번성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시점이 모든 인간으로서 다 끝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단어는 안 어울린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생육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에 만국 백성들은 영원히 육신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요. 어마어마 이 세상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모래하고 별하고 별의 숫자하고 경실 집사님 네. 해운대에 있는 모래하고 우주에 있는 별하고 어느 게 많을까요? 셀 수 없죠. 예? 그거 어떻게 비교해? 어디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주? 예? 그 정도 되면 여기 안 앉아있습니다. 별이 훨씬 많죠. 우주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는 점만 하잖아요. 점. 우주의 별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때에는 지금 이 육신에 가진 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몸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여기에 마지막 때 완성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1.1핵이라도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거란 얘기예요. 다른 분한테, 다른 목사님들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답변 못해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이 세상이 끝나면 끝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국 백성이라는 것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없어요. 됐습니까? 강 집사님? 또이요? 사망이 없는 거는 만국 백성. 예. 근데 그럼 천년 왕국이 아닌가 봐요, 이때는. 천년왕국이 지금 그 바로 직전 이야기를 지나고 온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극하는 것이 나쁜 것이 없다. 이거는 지금 천년 왕국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백보자 심판도 지났고 새하늘 새땅 시대. 21장 내가 잘못 들었나? 전부 다 내가 잘못했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의 이야기니까. 그죠? 네. 지구가 없어졌어. 지구가 없어졌어요. 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한 거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지금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새하늘과 새 땅 위에는 애통이나 눈물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사망도 없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란 얘기예요. 생명수 샘물, 여기서도 생명수 샘물이 목마른 자의 값없이 준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생명수 샘물이 나오지요. 내가 주는 물. 에?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데서 거기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이야기한 것, 영생.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이다. 거기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물, 내가 주는 물, 요한복음 4장에서 이야기한 그 물은 뭘까요? 생명. 생명.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생명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구체적으로 생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지금 동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이 그리스도의 피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구체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생명이라고 하면은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그럼 복잡한가? 그냥 그러면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자신이니까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걸 이야기하니까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요한복음 할 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들이 되리라. 이건 아까 설명을 했고요. 아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 찾아볼 게 있네. 로마서 8장. 참, 이것은, 16, 17, 그러니까 15, 16, 17 읽을게요. 8장.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뵙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5절에 양자의 영을 제가 뭐라 그랬었죠?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었는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에? 양자가 아니라 아들의 영, 아들. 갈라디아서에는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는 아들이라고 썼는데 이 여기에서는 이것을 간이 양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번역한 사람하고 이거 번역한 사람하고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해야 될 것이다. 그냥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박 집사님, 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지요. 네. 그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뭐 임 집사님은? 모르겠어요. 저요? 예. 저도 모르겠어요. 고난? 고난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 여기서의 그 고난,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면 고난의 의미, 그리스도의 피죠, 피. 그죠?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 고난의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함께 해야 된다. 거저되는 것 없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아들들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인데 예수만 지금 기존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자꾸만 구속사적인
대속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설명을 안 하는 고난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그 사람 표현으로 자기 백성을 왜 고난 주시겠느냐, 왜 축복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고난을 주시겠느냐,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 간다,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란 얘기예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다 라고 하면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하죠. 시험해보라. 11조를 해봐라. 창고가 넘치게 주지 않냐.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라기에서 써 있으니까 11조 해보십시오 라고 하면은 아멘 하면서 너도 갖다가 많이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천년왕국 동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대요. 천년왕국 동안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철장 권세를 다스리고 그래도 그러할 때 인간의 본성 자체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저기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못 들어가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 그냥 그렇게만 아세요. 너무나 깊이 자꾸만 들어가려고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야기, 크게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그 전에 언제 끝났어요? 이 시점에서? 네? 이 시점에서 언제 끝났어요? 이야기 아니면 안 끝내. 근데 이 영어 쪽을 아직 들여다봐서 모르겠는데 흉악한 자들과 뭐 살인자까지 이해가 되는데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할 때 그 두려워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는 곳에 던지고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저한테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쓰셨으니까 요한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 두려워하는 거는 저는 느낌에 이 글로 쓰 있는 외에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에 대한 두려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헬라어 원어를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끝나고 나서 찾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 목사님들하고 내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지옥하고 불못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차이점 없이 다 불못이나 지옥이나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99.99% 0.0001% 아직 못 만났어요, 내가.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옥의 문제가 심각해요. 거기까지 할게요. 질문 없지요? 뭐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저기 그 동영상을 보시면서 큰 얼개, 큰 윤곽을 잡고 읽으시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거기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거기에 꼭 가야겠습니다. 저희들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세상 것 다 포기하지 않고는, 세상 것 다 버리지 않고는, 내가 가진 것 다 버리지 않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테니 저희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배운 자들이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이것을 잠재우는 자들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꼭 생명 얻고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는 대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